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만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또 뭐와 연합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날 나의 옛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우리도 원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이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살리셨고 살리기만 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에 여러분 일으키사라는 단어하고 앉히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먼저 일으키사. 이 일으키사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잘 안 들어옵니다. 일으키신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그러니까 결국 raised up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일으키사가 바로 승천이고, 그리고 뒤에 앉히시니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예요. 예수님 혼자 승천하시고 예수님 혼자 하늘에 앉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소유한 권세는 어떤 권세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을 때에만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자리를 막 옮길 수 있잖아요. 어디 시찰 갈 수도 있고, 맞죠? 어디에 있든지 그 지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사람들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쓸 때 어떤 상태였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자유로운 몸일 때 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비록
공간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바로 옆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능력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디서 여러분 기도하시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우편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표정의 변화와 그 표정을 통해 드러난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있는 거니까 이제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하늘의 능력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향해서 명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하늘에 앉아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옆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밑으로 깔고 보면서 명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 우리의 밑에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명령에 벌벌 떨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을 밑으로 깔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삶의 현장을, 내 건강을 붙들고 있는 너 더러운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 사용하는 자 이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곧 나의 능력과 권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천국 가야만 영생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 천국의 삶,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여러 고비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인생의 그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늘의 것, 하늘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죄악들과 싸우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한국에 태어난 우리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답게 하늘에 계신 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사도신경 2구절 암송하실 때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우리도 같이 승천하여서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같이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 사용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 퀴즈입니다. 그죠? 예, 그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복습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오늘 좀 쉽게 냈습니다.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교회와 우주에 대한 뭔가를 행사하시는 게 그렇죠?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을 쓰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제사장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뭘 하십니다. 그죠?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쉽죠, 그죠? 예. 바로 쓸 수 있는 문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을 쓰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이 제사장 사역 가운데 지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이번에는 선지자 사역이에요. 제사장 아니고 선지자 사역인데 어떤 사역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뭔가를 주십니다. 그렇죠? 쉽죠? 아까 나왔던 거죠? 예.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이번 주에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시작 시간이 또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도 연합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과도 연합되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우리가 가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유혹하고 다스리는 모든 사탄의 권세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암송할 때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구절들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셔서 이